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토 코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남태평양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에서 약 7년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귀한 일들을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에 담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남태평양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생활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병원을 세웠고 또 쭉 살펴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끝에 여기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약 100그루의 파인애플 나무 묘목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인애플 나무는 그 묘목을 심으면 약 3년간을 돌봐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3년 동안 이 나무를 돌보는데 그 묘목을 들어와서 그 동네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밭을 갈고 그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3년 동안 이 나무를 돌봤습니다. 마침내 3년째가 되어서 이제 이 나무의 열매, 파인애플을 따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다 팔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파인애플 밭에 나가보니까 누군가 파인애플 밭에 들어와서 나무를 해치고 그 열매를 도둑질해 간 겁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기를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이런 똑같은 도둑질을 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도둑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너무 나서 화를 내다가 그 화를 못 참아서 아예 병원문까지 내가 닫아버리겠다 하고 병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지인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것이 좀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 병원이 거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와서 좀 제발 이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지 하면서 병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또 도둑질이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전 선교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도둑질을 누가 하는 것인지 내가 도둑을 잡아야겠다 하고 그 밤에 몰래 숨어서 그 도둑질하는 사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와서 그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고 보니까 자신이 돈 주고 고용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던 그 동네의 현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도둑질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이 현지인이 하는 말이 자기네 마을에는 풍습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심은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 습관이 풍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했지 거저 심게 했냐. 그랬더니 이 현지인은 당신이 나에게 돈 준 것은 나무를 심은 데 돈 준 것이지 파인애플을 내가 따먹는 것은 내가 심은 나무에서 따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파인애플 나무를 해치고 파인애플 열매를 가지고 가는, 훔쳐가는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달래도 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화도 내보고 하다 안 되니까 독일산 세포트를 가져다가 그 세포트로 하여금 파인애플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빈번하게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점점 지쳐갔고, 그리고 그곳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파인애플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가져가십시오. 이 밭 더 이상 제가 관리 못합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밭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인애플이 그대로 도둑질 맞은 겁니다. 도둑질하는 그 도둑들이 멈추지 않고 또 그 파인애플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화도 안 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제 하나님 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씁쓸하게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어느 날 한 현지인이 이 선교사님에게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이제 드디어 참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이 선교사님이 황당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현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선교사님이 더 이상 화내지 않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지인이 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처럼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정작 사랑했던 것은 이 사람들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이 사람들의 좋은 모습,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렇게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것을 사랑하려고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했는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 이후부터는 내가 이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현지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멋있는 것만 보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어떤 환경만 보고 사랑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왜 사랑합니까? 탕자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탕자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돌아와서 너무나도 정직하고 건실한 청년으로 돌아와서 그 모습 보고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탕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들이 아버지께는 큰 죄를 짓고 떠나갔지만,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왔지만, 아버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아무나 그런 사랑을 해주지는 않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만이 그러한 사랑을 해줄 수 있고, 때로는 가족들에게조차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 보시면 정치인들 중에서 나라 사랑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국민 사랑하지 않는 정치인들 없고, 내 지역, 내 주민 자신이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리를 주시면 내가 이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작 자리에 앉게 되면, 물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가서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앞에서 자신이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보통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들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얼굴빛 바꿀 수 있고,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의 정치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권력의 자리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이 그곳에 있고자 하는 이유다. 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하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자리를 탐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다시 잃어버린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역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도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앞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큰 조롱과 또 아픔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다윗 왕국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면 그 옆에서 우리도 한자리 하겠거니 하는 인간적인 욕망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찬스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들은 격분했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자리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자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뭘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방 다른 신들과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입니다. 일반적인 신들은 자신들을 좀 먼저 달래줘야 됩니다. 자신에게 뭔가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신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자신에게 경배를 먼저 드려야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긴한 것을 이 신이 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신들 중에서 인간을 먼저 섬기려고 온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섬깁니까?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신을 보고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뭔가를 얻어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충만한 것을 너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기에서 참신과 거짓신이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완벽해야 합니다. 또 완전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신이라야 합니다. 인간에게 뭔가를 받아서 그 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 다 그런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오히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그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할 때에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입니다. 대상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누구에게 주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거를 주면 그 받는 대상이 그 대상을 진정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내 마음 편하고자 자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대상은 왓입니다. 무엇을 주는가? 대상이 선정되었으면 그 대상에게 맞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에게 준다든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어른에게 준다든지 하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안 주는 이만 못하는 그런 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해야 될 대상은 how, 어떻게 줄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대상이 선정이 되고 또 무엇을 줄 것인가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 또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것을 줘도 기분 나쁘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정말 가치 있게, 아, 이분이 나를 생각해서 이것을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왓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돋보이게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속량은 원래 조선시대에 천민의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신분이 속하여져서 면천되어서 양이 될 때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천민은, 한 번 천민은 영원한 천민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천민이 아니라 대대로 자신의 자자손손 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던 그 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인가? 내 천민의 신분이 속하여져서 양인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하루만이라도 살아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이자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속량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누란에 빠진 나라를 구원한 큰 공을 세운 천민에게 임금이 직접 그의 신분을 면천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봐도 그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일부분에 한해졌었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속전 방식입니다. 이 속전 방식은 무엇인가? 노비가 자기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돈으로 치르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과 거래한 그 거래 내역을 장부에 써서 관아에 신고하고 관아의 허가를 받는 것이 속전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비는, 이 노비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딸린 가족들도 주인을 섬겨야 되고 대대손손 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 노비의 집안인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 노비를 돈을 받고 풀어주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도 이 노비를 부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돈이 큰 넓은 안목에서 보면 그냥 이 노비를 면천시켜주지 않고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주인에게 있어서 큰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속전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인이 노비에게 아주 큰 도움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고 은혜가 풍성해서 이 노비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서 이 노비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속전 방식은 별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속전 방식보다 더 힘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구속신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구속신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노비가 돈으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신 노비할 노비를 사서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돈 싫다, 돈 필요 없다, 나는 너와 같은 노비를 원한다 하면 이 노비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자신 대신 노비 생활을 할 다른 노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 노비를 갖다가 바치게 되면 주인이 마음에 들면 이 노비를 속량시켜주는 것이 대구속신입니다. 이 대구속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건이나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는 용어가 대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섬김이 우리를 좀 도와주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주고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주고 이 정도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구속신, 즉 대속을 위한 속죄물이 되셨음을, 그것을 위한 섬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밖에 안 되는 대속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인간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 자신밖에는 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주러 이곳에 내가 온 것이다,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나를 너에게 주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원래 독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섬겨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삶의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한 자리가 이들에게 필요한 자리들이었고, 또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의 자리, 또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보장된 자리가 이들에게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원했습니다. 또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 그동안 예수님을 믿느라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애썼던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셔서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들에게 있었고 또 그것이 이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리가 아니라 나를 너에게 주러 내가 온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한 자리, 좋은 자리,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권력의 자리를 내가 너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자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예비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의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쉴 수 있는, 편안히 묵을 수 있는 자리를 너에게 제공하겠다, 그런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리가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길을 가다가 지하철에서 도움을 구하는 어려운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마침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그분을 많이 돕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두 팔 걷고 우리가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줄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내어줄 때는 단 한 가지, 나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때만, 그 사람일 때만 나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을 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